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계속 강조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십자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특히 오늘은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그 하트라는 말은 그 의학용어, 우리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심장이라고 하죠. 심장.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의 공상 또는 심장의 공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항상 심장을 생각하시고 심장 말할 때 또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심장도 기억을 한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심장 속에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어렸을 때 만약에 놀란 것이 있다면 커서도 어떤 상황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심장이 막 뜁니다. 이렇게. 그건 뭐냐면 심장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 제가 그 KBS에서 그 1시간 동안 특집으로 한번 그 심장에 대해서 한 방송이 있었는데 그 제가 다운받아 놓고 있는 것도 고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걸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장은 자동으로 뛰잖아요. 자동. 그러니까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먹을 때나 놀 때나 하여튼 심장은 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또 심장이 강해가지고 마라톤을 했더라도 숨이 덜 차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뭐랄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냐, 성경적인 마음이냐 비성경적인 마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냐 나로부터 나온 마음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슬퍼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평안한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다, 망했다, 그래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그거 갖고 기쁘진 않겠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서 망했다, 그러면 죽고 싶은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어린애기는 구슬 몇 개를 잃어버려도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구슬 몇 개 잃어버렸다고 해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이만 어른이지 실제 정신연령은 어린애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냐 사탄을 향하냐, 위를 향하냐 아래를 향하냐, 주님을 향하냐 세상을 향하냐, 그 차이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성경 전체는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랬죠. 저도 이 강의 중에 계속 반복어법을 쓰죠. 그거 안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 한 번 들었다고 완벽하게 기억하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뭐랄까요, 강한 자극을 줍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반복법이 최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계속 반복.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새김질을 얘기하죠. 소는 되새김질 하죠. 되새김질하는 소는, 소고기는 먹어도 되새김질하지는 못하는 돼지나 이런 거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 만찬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만찬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개성기는 기념하라 그러는데 기념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것이지. 그건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감격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그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것이다. 제가 그걸 지금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수십 번 얘기해야 돼요. 아니 수백 번, 아니 죽을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반복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매사에 즉시 적용할 때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심장 얘기를 좀 하고 다음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하나잖아요. 한 개인데 우심방, 좌심방 그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심장, 다시 말하면 왼쪽 심장이 하나인데 이제 역할이 이제 오른쪽, 왼쪽 나눠졌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약간의 상식을 조금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 오른쪽 심장에는 빨간 피를 담당하고 왼쪽 심장은 파란 피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제 그 역할을 나눠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서 정맥을 통해서 빨간 피가 이제 빨간 펌프질을 하면 이제 빨간 피가 이제 온몸을 돌죠. 그리고 그 빨간 피가 돌아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 피가 돌 때 그 역할이 다 끝나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때는 파란 피가 돼가지고 왼쪽 심장으로 동맥을 통해서 왼쪽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파란 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피의 역할을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이제 이 파란 피가 쉽게 말해서 오염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오염된 피가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폐를 통해 갖고 폐에서 그 피를 걸러주는 거거든요. 폐가. 그래 폐가 나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라고요. 폐에서 걸러주는데 그 파란 피가 걸러져 갖고 산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안 쉬면 심장이 멎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산소라는 것을 공급해 줘야지만이 심장이 다시 빨간 피를 만들어갖고 펌프질하는 거예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심장은 아무리 뛰고 싶어도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심장이 멈춰버려요. 마치 그 자동차도 그잖아요. 자동차도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름이 말하면 불꽃을 튀겨줘야죠. 튕겨줘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기름이 연소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불꽃을 튀겨줘야지 그 피스톤이 움직이잖아요. 그 피스톤이 움직일 때 이제 그 엔진이 돌아가서 그 엔진이 돌아가니까 이제 바퀴가 돌아가니까 이제 몸 전체가 이제 자동차 전체가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엔진 힐터가 있고, 오일 힐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 힐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힐터가 있고,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힐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먼지가 엔진 속에 들어가면 엔진이 정상적으로 펌프질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먼지를 갖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에어필터, 이제 생각나네요. 에어필터라고 하잖아요. 에어필터.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고, 기름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엔진에 나오는 그 찌꺼기, 펌프질 할 때 나오는 기름에서 찌꺼기 해야 돼. 그걸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안 갈아주면 이제 기가 멈추는 거예요. 망가지는.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 수리하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제 80년대만 해도 자동차를 여자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좀 적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차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기름만 넣으면 차가 마냥 다닌 줄 알고 마냥 차를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차가 섣부르더란 거예요. 새 차인데. 아니 왜 이 차가 섣부르지? 라고 이제 왔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엔진이 붙어버렸어요. 왜 붙어버냐면 엔진 오일을 적당히 걸러주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마냥 끌고 다니니까 이제 엔진이 점점 엔진 오일이 적어지고 이제 찌꺼기를 제대로 안 걸으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뭐라면 정상 동작이 나고 엔진이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엔진이 섣부렸다는 차가 섣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기름 다 있던 기름이 가득 있는데 왜 이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엔진 필터가 있고 엔진을 뭐 5만 킬로면 5만 킬로, 3만 킬로면 3만 킬로 아니 5만 킬로까지는 아니네. 요즘에는 보통 5천 킬로지. 5천 킬로 아니면 5천 킬로, 만 킬로. 옛날에는 막 2천, 3천에서 갈아주는데 요즘 보통 5천 킬로에서 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쓰면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엔진이 그냥 망가지죠. 그러면 돈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 엔진을 닦아줘야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상식이 지식이 없으면 멀쩡한 차도 망가지듯이 우리 마음도 뭐랄까요 부패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정화시켜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만 말씀. 말씀이 계속 마음을 정화시켜. 그래서 죄련시킨단 말이 있어요. 죄련. 우리 마음을 죄련시킨다. 그게 뭐냐면 죄련이라는 것은 걸러주는 역할이잖아. 걸러주면서 그것을 찌꺼기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말하면 완전히 그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이제 말하면 그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꾸 재련시키고 정결케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자꾸만 우리 마음의 때를 갖다가 벗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끝난 파란피는 왼쪽 심장이 담당합니다. 심장이 이제 심장이 하나인데 이제 왼쪽 오른쪽이 이제 우심방 좌심방 있잖아요. 그래 왼쪽 심장이 이제 동맥등에서 오면 산소를 딱 만날 때 그 피가 빨간 피로 딱 바꿔진다는 거예요. 빨간 피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아주 이제 이거 적게는 표현지 모르지만은 이제 역할이 다 한 피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피로 다시 하려면 산소가 딱 공급돼야지 빨간 피로 바꿔주고 다시 이제 그 피가 또 온 몸을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대략 평생 한 3억 번 이상 심장이 뛴다잖아요.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뛰도 안 돼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는 동물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천천히 뛰는 동물일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그 심장이 이제 1분에 뭐 몇 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뛰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심장마비가 걸렸습니다 하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심장이 그냥 마비됐다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 결국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육마비듯이 이제 그것이 이제 펌프질을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심장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이 뭐냐면 실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우리가 자전거 바람 넣을 때 보면 이거 펌프질하면 밀 때는 그 구멍이 열려갖고 이제 그 공기가 타이어로 들어가고 또 당길 때는 그 공기가 딱 입구가 막아져갖고 바깥에 있는 공기가 딱 들어오고 또 밀 때는 또 반대로 바깥에 있는 공기 조금 막아주고 또 그 타이어 쪽은 그것이 또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펌프질하면 이제 그 자전거 그 타이어 속에 이제 에어가 들어가서 이제 팽팽해지잖아요. 똑같은 심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한 것이 판막이라는 심장 판막. 그 판막이 신문지 한 장 두께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한 방으로만 흘려야지 이 방향으로 흘렀다 저 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까 내가 그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얘기했잖아요. 바람을 넣으면 이쪽은 막아주고 저쪽은 열어주고 또 저쪽은 막아주고 이쪽은 열어주고 이래야 될 건데 그것이 막 지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이건 이제 그거는
그거는 이제 고물상에 이제 가야 돼.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심장에 그 신문 한 장 두께 있는 심장 판막이 그 협착, 이 붙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심장 협착증이라 그래, 협착증. 응? 협착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닫혀져 버려. 아예 그냥 그것이 그냥 열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폐쇄 부전증이라고 이제 심장이 그냥 폐쇄라고 닫혀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달라붙는 거예요, 자꾸만. 이 옆으로. 그러면 이제 수술해야죠, 이게. 이게 심장이 하나지만은 그 심장 속에 있는 역할이 뭐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뭐 이제 뭐 100분의 1도 안 되고 수백 가지의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오만 역할이 있다. 그 역할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돼도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로마 7장. 그게 뭐냐면 나는 비참한 자다예요. 비참한. 왜? 한쪽 마음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또 다른 내가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나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내가 있었고 자꾸 내 마음을 세상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응?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들은 영림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안 그러는데 마귀로부터 태어난 사람, 세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이제 1절 보면 이제 그 우리 개혁성경에는 중요한 구절이 이제 삭제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즉각 생각이 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버벅거리네요. 지금 빨리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내 마음에 어느 쪽으로 붙잡혀 있냐.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지금은 마귀 안에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일치시킨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박씨로 태어났지만은 박씨 집안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박씨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박씨인데 나 싫어. 김씨로 바꿀래.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자녀는 부모 밑에 있어야 돼. 근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아무개 집에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한테는 지는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고통이 따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근심걱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치시켜. 지금 내일 모레 급히 경제 문제 해결된다면, 건강 문제 해결된다면, 집 문제 해결된다면 이건 아니고 지금 일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병들든 가난하든 망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일치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내 마음을.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내가 하고 싶다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성숙. 봐봐요. 어른들은 뭐예요? 상황을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무슨 일부터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혜를 갖고 척척척척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서투른 사람이나 어린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순위해야 될지, 이것을 어디다 놔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일에 전문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을 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군인이 유능한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진 훈련을 받아야 되지. 훈련도 안 받는데 유명한 뛰어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총 정도 쌓는 것 같고 훌륭한 군인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체력도 있어야 되지, 인내심도 있어야 되지, 총도 잘 쏴야 되지, 상황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모든 것이 두루두루 같이 한단 말이에요. 담대함도 있어야 되지. 그러면 훈련을 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어디서 말했나요? 여기 어디 있을 건데. 고난. 여기 있지. 이 세상의 현실 문제는 믿음의 훈련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닥치는 환경의 그런 문제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란 뭐냐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현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 문제 없이 믿음의 훈련이 되고 믿음이 강해집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없어 그런 거는. 아니 공부를 안 했는데 높은 점수가 나오고 시험 합격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부정입학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면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뭐라고 표현해야 어떤 원칙,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 죽는 게 십자가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조롱받고.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 환경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했을 때 십자가 복음을 표현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거 강의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이 강의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었고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그 역할을 갖고 있듯이 마음도 똑같다. 원리가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심장뿐이겠습니까? 다른 그 기능도 다 그냥 비슷한 다 원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의 신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강의 여러 번 했는데 인체와 성경과 우주는 원리적으로 똑같다.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리적으로 똑같다는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경 전체는 하나의 원리다. 이거 하나의 원리.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 때 인생은 100점 인생이다 이거예요. 제로원. 예수만이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한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이 반대로 살고 반대로. 내가 살고 예수가 없는 거야. 돈이 살고 예수가 없는 거야. 인기 권력이 살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우선은 잘 되는 거고 하하호하고 뭐 행복하다 승리했다 뭐 출세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인생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 죽어가지고 딱 갔더니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딱 보더니 김철수 그러니까 예 그래. 당신은 저쪽 길로 가시오. 그래. 아니 저쪽 길이라니요. 저쪽 길로 가면 지옥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아니 무슨 소리인 거예요? 지금 내가 4대째 예수 믿고 성경을 12번도 더 받고 교회 낸 헌금만 해도 수천만 원 수억이고 내가 지금 5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유아세를 받았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고 전 세계가 다 아는 교회에서 내가 장로였고 말이지. 이런데 무슨 소리냐고. 천사가 당신이 지금 미쳤어 지금? 정신이 있는 찐사야. 이것은 나쁜 전사래?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소설처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천사가 뭐라 하냐. 성경이 어디에 50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성경 어디에 성경 100번 읽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성경 어디에 유아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성경 어디에 4대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성경 어디에 집사되고 장로되고 유명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냐. 당신은 구원의 핵심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본질을 모르고 잡다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4대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쉽게 말해서 4대째 예수를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이제 말하면 이제 종교 생활하는 거죠. 4대째 교회당 다니면 자기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생각하거든. 교회당 문턱을 들락날락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줄 알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행동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요. 교회당이란 것이. 그러면 교회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교회당 들락날락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산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뭔 얘기에다가 신앙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뭐 이단 얘기 나오고 어쩌고 그러더니 자기는 완벽하대. 왜 그냥 무슨 재단에 나 처음에 재단 그래서 깜짝 놀랐어. 보통 좀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교회라지 않고 무슨 재단 그래. 그래서 영약 재단 뭐 사랑의 재단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재단이란 말도 사실 다 엉터리 말인데 어쨌거나 무슨 재단에 살고 다니고 자기는 몇 대째 예수 믿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완벽하게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확실하대. 자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믿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났구나. 내가 그 속으로 이제 그러고 뭐 그 사람 갖고 내가 따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전혀 아니야. 너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게. 무슨 소리냐. 내가 4대째 믿었다. 그 4대째 당신은 종교생활 했지. 4대째. 4대째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지옥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제가 이제 소설처럼 이제 얘기를 꾸민 겁니다. 뭐 천사 그렇게 하지도 않죠.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지. 자동으로 가는 게 어둠의 자식은 어둠의 세계로 자동으로 가고 빛의 자녀는 빛의 세계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자동인데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이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킹제임스를 알고 나는 뭐 무슨 신학교로 다녔고 뭐 나는 뭐 세대주의도 알고 칼빈주의도 알고 알미니안주의도 알고 뭐 킹제임스도 알고 뭐 몇 년쯤이 됐고 뭐 교리를 알고 뭐 정말로는 알고 뭐 구원의 교리를 알고 떠들어봤자 그런 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알아도 지옥 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말하면 내 심장에 펌프질하는 그 내 육체가 살게 하려면 심장이 펌프질해야 되잖아요. 심장 펌프질하는 건 피가 돈다는 거거든. 내 피가 예수의 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피인데 옛날 파란 피인데 빨간 피로 바꿔지는 거예요. 빨간 피로 어떻게 바꿔줘? 산소가 공급돼야 돼. 산소가 뭐예요? 산소가 들어와야지만이 산소가 H2O잖아요. 그 산소가 공급돼야지만이 파란 피가 빨간 피로 바꿔져서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져야 돼. 내 생명이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지금은 내 생명이 아니야. 내 생명이다.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십자가에 주님께 지금 일치시켜야 돼. 그거 안 되면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도 이거 성화해야 되는 성화가 아니라 이거는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져야 돼.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김씨 집안에 산다고 해서 김씨가 되는 게 아니야. 김씨의 생명을 김씨의 피를 받아야지 김씨가 되는 것이지 김씨 집안에 산다고 김씨가 되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게 아담의 피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리적인 얘기를 내가 그 요한복음 강의에서 아주 강조해서 많이 했고 다른 강의에서 수없이 했습니다만은 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금 그런 번역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부 엉터리예요.
만들어졌다를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화론 얘기예요. 진화론.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론이고 되었다는 것은 진화론이라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건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 또 그 얘기 하려면 뭐 끝이 없고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내가 30 얘기한다는 건 30분이 지나버린 거예요. 쟤는 원고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질서가 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 멋대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웃기는 소리. 누구 마음대로 구원받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응? 아니 지 멋대로 살면서 자기는 천당 간다나? 아니 성경 어디가 그런 말 있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돼야 돼. 우리가 학교를 가더라도 입학 절차가 있어요. 입학 절차가. 내가 학교 간다고도 입학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갖다 준다고 입학 되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써야 돼요. 서류를 써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응? 사인을 해야 되고 다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가 뭐냐? 딴 게 아니고 예수 피가 내 피가 돼야 돼.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돼. 그러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살아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시로 다녔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해요. 수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간다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명이 바꿔졌는데 어떻게 똑같냐고.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그 가치관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또 벌써 시간이 32분이 지났네요.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네요. 금방 내가 심장 얘기를 했는데 나 사실 사무엘하 22장 31절을 전혀 생각지도 나 오늘 요거부터 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의식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강의를 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딱 일치를 이루네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가 하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펌프질하는 그 생명의 길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 주님의 말씀은 재련되어 있으니 보시오. 주님의 말씀이 재련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찌꺼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걸러져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는 말씀에는 모순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재련되다는 것은 용광로에서 그 온갖 쇠를 집어넣으면 그 다 녹여가지고 재련시키잖아요. 그래갖고 돌, 지푸라기, 어떤 쓰레기든 다 없어지고 쇳물만 착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재련이에요. 주님 말씀이 재련됐다, 재련. 그분께서는 그분 안에서 신라는 그들 모두에게 둥근 방패예요. 야, 놀랍네요. 지금 내가 강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심장 판막 얘기했잖아. 심장 판막이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판막이 역류를 못하게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피가 역류 못하게끔. 열어줄 때는 열어주고 닫힐 때는 닫히고 열어줬다 닫혔다 열어줬다 닫혔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그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제 말이 틀린지. 그 판막이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그게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는 것을 딱 막아주는 거지. 역류하는 것을 딱 막아준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네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하는 말하고 너무 일치를 이루네요. 그분의 길은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큰일 나네. 근데 우리가 혈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심장 피가 흐르는 그 혈관이 있는데 그 관이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이 좁아지니까 뭐예요? 피가 에서 1리터가 가야 되는데 50 절반밖에 못 간다 합시다. 절반밖에 못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하냐 뭐냐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피가 잘 흐르냐 못 흐르냐 이거예요. 어린애들은 피부가 아주 곱고 아주 뭐랄까요 몸이
아주 유연하고 건강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가 깨끗하다는 것은 피가 흐르는 그 혈관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거나 뭐 찌꺼기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깨끗이 걸러지고 그러니까 그 피부도 좋고 그 몸이 건강하고 아주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이것저것 지저분한 거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심장이 기능이 약 떨어지고 또 피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예요. 그럼 피만 깨끗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피가 깨끗하려면 피를 흘러내리는 그 관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우리 수도물도 그잖아요. 수도관이 나쁘면 그 원줄기에서 저수지가 아니라 그 뭐랍니까? 그 수도물 만드는 데 있잖아요. 정류장, 정류장, 물을 흐르는 그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깨끗한 물 만들어내도 오는 관이 녹이 쓸어 있으면 우리 집에서 녹수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재련되어 있다는 것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찌꺼기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놀랍네요. 근데 보세요. 개정얘기 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 이런 말을 에스포 가드라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하고 여기까지 좋아.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고 재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트라이란 말을 갖다가 뭐 실은, 단련, 뭐 연단, 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시험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재련이라고만 번역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내가 증명했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싫으다. 그분 안에서 신뢰하는 그들 모두에게 둥근 방패. 방패도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 실드 방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클러라는 것은 버클러, 둥근 방패. 그 다음에 타겟, 작은 둥근 방패. 타켓이란 말이죠. 작고 둥근 방패를 타켓. 요것도 그 다음에 그냥 동그란 일반 방패. 그 다음에 이 실드라는 것은 사각으로 된 방패 있죠. 사각으로 된 거.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 전쟁 영화에 보면 사각으로 되고 이렇게 그 데모할 때도 그 정경들이 들고 가는 방패 있잖아요. 주로 사각으로 됐잖아요.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 달라요. 방패도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 이 세 가지 다 있어요. 전부 다 음표로 되어 있다고요. 말씀이 재련되어 있다. 이거 너무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거 말씀은 진실하니가 아니고 진짜 이것도 수동이잖아. 수동. 이 재련되어 있다 그죠? 재련하였다가 아니라. 자, 키움 줘봅시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여기까지는 좋아. 주님의 말씀은 정제되어 있다. 정제가 아닙니다. 정제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그들 모두에게 방패가 되다. 방패가 아니라 둥근 방패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한킹은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은 연단되어 있다. 연단.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연단됐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들 모두에게 방패가 되시도다. 대시도다가 아니라 방패지 뭐 대시도다가 뭐예요? 대시도다가 그냥 방패지. 이거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재련되어야 돼. 재련. 이건 놀라운 거죠. 이 트라이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봅시다. 여기 똑같은 게 있네. 가만히 써보세요. 이거. 똑같은 구절이 사무엘하 22장 31절도 있고 시편 18장 30절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구절이 시편 18장 30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가 하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며 주님의 말씀은 재련되어 있으니 그분께서는 그분 안에 신뢰하는 저들 모두에게 둥근 방패이십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지금 여기 사무엘하 22장 31절도 있고 시편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반복. 자, 여기 이 말을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정리해 볼게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나의 생각 속에 상식적인 것들 있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막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잡다한 지식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재련되어야지 믿음이 실제화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막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어떻고 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다 재련돼야 돼요. 걸러져야 한단 말이야. 걸러져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실제화되는 거야. 그 걸러지지 않으면 뭐냐? 이건 실제화가 될 수가 없어. 실제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된다는 적용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즉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돼. 왜? 쓸데기 없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찌꺼기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걸러져야 될 건데 안 걸러지면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다 재련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에서 이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인생이 비참해져.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럼 말이 되잖아요. 돈 없으면 비참해요. 여러분 다리 밑에 안 가봤죠? 다리 밑에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돼. 돈을 가져야 돼가 아니라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 가치관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은 도구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진리고 말씀이지.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행복합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하는 거예요? 높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하냐고요? 재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 우리 현실을 가지고 자꾸 마귀를 속삭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네 인생 불행해져. 네 성경 말씀하지 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되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믿어야지. 네가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왕따도 안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가 있지. 너 예수 진리 말씀 교리 뭐 바른 성경 그렇게 했다가는 너는 왕따 당해. 저도 왕따 당했어요. 저도 지금 왕따 당했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재련시켜야 돼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재련돼야지 믿음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걸러져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는 안 된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또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는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연법칙대로 살죠. 우리가 절대로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자연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연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자연인.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법칙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그 어떤 그 논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야. 불신자하고도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들과도 적당히 해줘야 되고, 술 먹을 때는 술도 먹어줘야 되고, 화투 치자 그러면 화투도 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세상의 자연법칙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 그런 상식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은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너 이러지 마 그러면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당신 이러면 안 돼. 이거 틀렸어. 이거 고쳐. 그러면 딱 밑에 사람들이 순종하잖아요. 근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면 알았습니다. 안 먹어야 돼. 딱 그래야 돼. 근데 마귀가 딱 들어왔고 야
하나님이 누구 눈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야. 먹어도 돼.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자연법칙이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나니까, 이브가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편한테 줬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생각대로 아이고 바보들 왜 그러지 그러죠. 여러분과 저도 다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도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모레도 맨날 마귀의 속삭임에 세상의 상시적인 것들에 세상의 자연법칙에 내가 속고 있고 속고 그게 죄가 그게 죄라니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게 죄라니까요. 그 생각이 죄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돈 많은 장로는 존경받아요. 그 돈 없는 장로는 존경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증거고 세속적인 교회랑 증거입니다. 목사가 돈 많은 교인들한테는 잘해주잖아요. 나는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봤어요. 실제로 많이 봤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조그만 교회 가고 한 1,000만 원만 딱 한번 헌금해 보세요. 뭐라고 목사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상황이 딱 달라집니다. 어제하고 오늘 상황이 딱 달라진다니까. 이게 바로 부패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만 맞다나 어떤 분이 저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많으면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멋있는 건물 만들고 멋있게 시설 갖추고 촥 해서 그냥 200만원짜리 양복 입고 탁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달릴 벗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그 말이 맞아요. 일리가 있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무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왜?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그러고 미친놈이라 그래요. 일반 교회를 깐다 그러고 비판한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 1,000만 명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 그러고 말이지. 자기가 뭔데 금방지게. 나는 틀렸어요. 이거 순수하니 이런 말이 없어요. 죄이런데 있다는 거예요. 죄이런. 순수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순수는 푸어지. 그럼 어떤 말이 맞냐?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지 객성이 신뢰 안 합니다. 제 말에 동의 안 한 사람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게 자연법칙이라 생각하잖아 우리가.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연법칙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동쪽에서 해가 떠가고 서쪽으로 지지 않고 서쪽에서 해가 떠서 동쪽으로 지고 아니면 중간쯤 떴다가 다시 지게 하고 할 수도 있고 북쪽에서 떴고 남쪽으로 지게 하고 남쪽에서 떴고 북쪽으로 지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왜 못해?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열대지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시베리아처럼 추운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안 하는 것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자연법칙이다. 자연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다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법칙입니까? 자연법칙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연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무한대의 지혜를 가진 분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다 계산하고 다 답이 나오니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김씨 집안이 왜 태어났고 박씨 집안이 왜 태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태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 태어났냐 이거예요. 왜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 시대에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0.2%도 안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나의 오염된 생각들이 재련되느냐 재련되지 않느냐에 달렸다. 즉 인본주의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랬죠. 말씀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는 나의 오염된 생각들이 재련되느냐 재련되지 않느냐에 달렸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내 동생이 그랬어요. 노후를 위해서 오빠도 돈을 모아야 될 텐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내가 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돈이 많은데도 왜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그래요. 저보다 억만 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는 너무 행복한데, 너무 만족하고 기쁜데, 지금 이 강의하는 순간도 나는 지금 이 약 먹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갖고. 그래, 그냥 약 먹으면 안 되니까 찬밥 있는 거 조금 끓여갖고 지금 몇 숟가락 떠먹고 지금 약을 먹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나는 자기들이 불쌍한데.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해서 뭐 어쩌고 웃기를 살려지 말으세요. 응? 아니 내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오늘라도 여러분 데려갈 수 하는 여러분 오늘라도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오늘라도 심장 모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장을 뛰게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개의 심장아 오늘 계속 뛰어라. 오늘 1분에 몇 번 정도로 계속 뛰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섭리하셨고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자연법칙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는 세계에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소리 아니냐고. 아니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몸이 저절로 하는 거 저절로 하는 것은 없다니까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 저절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 당장 이 강의 끊으세요. 이 강의 당장 꺼버리세요. 여러분 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면 잘나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지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돈을 이렇게 모았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심장이 멎어드는데 열심히 할 거예요? 심장이 안 뛰는데도 열심히 합니까?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군데? 그 웃기는 소리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건방진 소리예요. 그러면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한 500년 살아보세요. 한번 사라지는지. 그 망한 사람은 전부 다 열심히 안 하니까 망하는 줄 아세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은 마음이 못 돼가지고 아니면 안 좋은 음식만 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장이 멈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멈추가지가 멈추는 거예요.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이 강의하다가도 내가 앞으로 5분 뒤에 내가 죽을 줄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리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세상은 잘 이끌어 나는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저도 다 만나봤는데 저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적고 저희 어머니는 서지도 못할 때 막 걸어다니고 집안일 다 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넘어져갖고 뼈를 다쳤는데 병원 와서 수술 잘하고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병균이 말하자면 이제 저기 된 거죠. 폐혈증 있죠. 폐혈증. 병균이 몸에 침투해갖고
병원 측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러고 병원 측에서 막 잘못했다 사과하고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장례식을 다, 해결해줬다 그러는데, 그만 균이 그냥, 피 속에 들어가고 폐혈증을 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분이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서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수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나의 오염된 생각들이 재련되느냐 재련되지 않느냐에 달렸다. 인본주의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다. 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도 어저께도 말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이고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려면 십자가 위에서의 재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십자가 위에서의 재련, 십자가 위에서 재련, 십자가 위에서의 재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의 재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죠.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인데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내 생각도 보배가 되려면 내 생각이 재련돼야 된다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만. 다른 데서 절가래 갖고 3,000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재련된다 이 말이 뭐냐?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화 돼야 돼. 그건 뭐냐? 내 상식적인 생각들이 재련돼야지 믿음이 실제화된다 그러잖아요. 다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정말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 다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내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했잖아요. 성경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아들이죠. 성령님이시고 왕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주인 되시고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또 나오죠.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 나도 하늘 안에 있어야지. 내 마음이, 우리 생각이, 내 마음이 이 땅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는 자만이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출애기 23, 3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가지는 자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맨날 돈 생각 말고 땅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지지난번인가 강의했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높이 다는데, 높이 날고 다니는데, 높이 나르는데, 눈을 어디로 보냐?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 죽은 거 없나? 토끼 없나? 쥐새끼 없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가짜예요. 아니, 하늘을 나르시면 하늘을 쳐다봐야지 왜 땅만 쳐다보냐고. 말로는 믿음 주님 재림 천당 휴거 온갖 소리 다 하는데 돈, 땅값, 집값, 노후 대책, 우리 아들 출세하는 거, 우리 딸 시집 잘 가는 거, 내가 어디다 땅을 사는데 얼마나 올랐나? 이런 거나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하늘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웃기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잘 믿어. 오염된 나의 생각이 재련되는 정도가 믿음의 척도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염된 나의 생각이 재련되는 정도가 믿음의 척도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냐, 오염되지 않냐,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마음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냐면, 생각이랑 마음이랑 같은 거예요. 심장이 생각을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심장이 생각을 한다니까. 생각이나 마음이나 사실 다 표만 다르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 생각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련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 때는 나는 오염 안 돼 있는데요. 안 돼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담 이후로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어요. 매일같이 오염됩니다. 여러분들이 TV 보고 라디오 듣고 신문 보고 그 모든 곳에서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생각을 오염시키면 학교에서 지랄을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것이 재련돼야지 바로 믿음이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나의 생각이 재련되는 정도가 믿음의 척도다. 그러면 이것이 오염된 생각이 재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말씀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더러운 물은 나가게 돼 있고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배워야 돼.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저보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10년을 교회 다니고 9년을 다니고 8년을 다녔는데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왜? 전부 오염된 것만 갖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님 말씀은 재련되어 있다 그래요. 재련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찌꺼기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근데 이걸 갖다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련을 갖다가 진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정죄도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라는 것은 이렇게 살짝 걸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련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용광로에서, 이거 용광로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용광로에서 찌꺼기를 태워가지고 걸러내잖아요. 그게 재련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정죄했다, 시련, 단련, 연단, 시험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럴 수는 물론 있어요. 그 번역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찾아봤어요. 반드시 어떤 경우도 똑같이 재련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하긴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 있으면 할 수 없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써놓은 말 있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서 외우고 계세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재련돼야지 믿음이 실제화됨. 세상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는 안 된다.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나의 오염된 생각들이 재련됐느냐 재련되지 않느냐에 달렸다. 인본주의를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이다.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려면 십자가 위에서의 재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늘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오염된 나의 생각이 재련되는 정도가 믿음의 척도이다. 여러분 이걸 꼭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잠잠히 서 있으라, 달아 너는 아알령 꼴짝에서 잠잠히 서 있으라.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 시간이 넘어버려서 내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천상. 아유 진짜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천상 시간이 넘어가려서 너무 길면 여러분 머리가 피곤하잖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읽고 이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